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을 묵상하였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어찌에 쓰셨습니까? 골고다의 험한 길을 어찌에 가셨습니까? 채찍에 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고난과 멸시천재를 어찌에 받으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협에 굴하지 않으며 달콤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채우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내로 소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우리의 성품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 한 달을 부활과 성장의 달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전쟁 중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땅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본을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멈춰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부활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어 열매 맺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한 모양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또 부활 칸타타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주고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 제약된 차일이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병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복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더 많은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아멘. 아멘. 바람이여 불어오라 주 계신 동산에 장미처럼 피어나라 주님 계신 겟세마네 바람이여 불어오라 주 계신 동산에 하늘들 이르소서 주님 계신 겟세마네 아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죄인을 위함이라 큰 고통 속에 죽는 곳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반드시 차렷 자세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휘의 유기태, 반주의 김상희, 그리고 대장의 장경숙, 대원의 우리 주강현, 박한식, 송창열, 그리고 정태환, 임준서, 이유빈, 심세령, 나혜성, 이재선, 박성은, 백난, 이송경, 장훈아, 박순영, 김주은, 일어나, 임경화, 김명숙이었습니다. 박수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곡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대서사시와 대오페라처럼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곡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당한 일주일간의 삶을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호산나 찬양하는 그때로부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한편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곡이었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르는 곡이 대부분입니다. 했던 곡은 한두 곡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수고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설교를 3페이지를 준비했어요.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이 부활절기에 이 말씀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별 의미가 없고 감흥이 떨어집니다. 이 은혜 풍성히 받은 뒤에, 은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다 했고 저는 마무리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은 아이가 아빠와 함께 시골길을 걷는데 드디어 질문이 시작돼. 아빠 저거 뭐야? 아, 콩 심는 거란다. 아, 콩을 심으면 싹이 나서 나중에 자라는구나. 저건 뭐야? 고추지. 고추를 심었구나. 저건 뭐야? 벼를 심고 있단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공동묘지를 지나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사람을 묻는 것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건 사람을 심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심는 곳입니다. 심는다 이 말은 다시 싹이 나서 자라날 것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공동묘지에서 영생의 새 사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생의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우리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야심찬 영웅이 있습니다. 기독교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멋진 거대한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위대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멋진 거창한 종교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상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과 요도 정리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사는 버릇을 가진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하여 어느 날 아침 어지러운 집안을 보며 남편이 점잖게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픈 몸으로도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단정히 잘 정돈하고 부활하셨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최고 제작자가 만든 바이올린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바이올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멋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죽은 뒤에는 부활로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또한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없고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 오늘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네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모두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칸타타의 주제 내용도 잘 보십시오. 십자가 후에 예수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는 일어난다, 위로 올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깬다, 깨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아 영생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의 속 의미와 일치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성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시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인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옛 직업 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만선의 축복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도마와 갈릴리의 제자들 순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정수미 성도님,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대로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바다를 통과하며 살아난 것도 민족의 부활이고 영적 세례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었던 사렙다 과부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뉘었는데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의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이것도 민족적인 부활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 여인의 외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성도나 불신자 모두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영생 천국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2000여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며 12명의 제자들에서 수십억의 성도들로 부흥하였고, 부활이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교를 위해 신앙의 선진 선교자들이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을 예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 앞에서 다 살게 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 부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다음 순서를 이미 받아놓은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손에 못자국 난 모습으로 7교회의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알곡교회에 오셔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살아나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성도들을 안수해 주시고 건강과 영적 육적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부활의 계절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